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임영광 목사입니다. 저는 이전에 그 CGN TV로 불려졌던 CGN이라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플랫폼과 컨텐츠 총괄을 지금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 때 의료 선교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디자인을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미디어 사역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각화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제가 디자인 전공하고 석사로는 영화 연출과 방송 그리고 MD부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오늘 그 오전 세션에서 사회로 맹활약하셨던 우리 김병삼 목사님 교회 만나교회에서 한 10여 년간 미디어와 예배 전체 총괄 감당하면서 그렇게 미디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약 4년 정도 되었는데요. CGN에서 퐁당 제작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미디어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각화하는 일, 그리고 미디어로 한국 교회를 섬기는 일, 그리고 다음 세대를 그들의 문법으로 복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고요. 저도 안수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저의 목회의 대상은 물론 많은 예수 믿는 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지만 그 중에서도 함께 미디어 사역으로 불러주신 우리 미디어 간사님들, 또 스태프들, 또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특별한 마음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앞으로 오늘도 굉장히 또 위기감이 좀 느껴지고 AI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정말 그냥 지금도 막연한데 지금도 정말 할 일이 많은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 힘든 세상이 올까 하는 그런 좀 위기감이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우리 교회가 연합하는 일, 특별히 이 미디어로 우리가 다음 세대와 함께 연합하는 일로 그 어려움을,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런 사역을 조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렇게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 미디어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 홍수입니다. 예, 이미지 홍수. 여러분들 이미지 홍수 속에 살고 계시잖아요. 텍스트보다는 이미지. 지금 이미 텍스트로 모든 인생을 이렇게 교육받아 오셨던 분들도 텍스트 너무 귀찮으신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으로서 텍스트에 굉장히 길들여져서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지금은 문자를 보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더 그러겠습니까? 아이들은 검색도 유튜브로 합니다. 이제는 유튜브로 하고요. 글자밥이 잘 안 늘어요. 예, 이따가 또 예화로 나오겠지만 희한한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 인천 송도에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있습니다. 저희 CGN이 주간 방송사로서 이곳에 준비하고 일주일 동안 이제 방송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로잔에 대한 다양한 어떤 견해들과 그리고 충돌들이 있지만 저는 미디어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눈여겨봐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로잔 대회가 1974년에 시작이 돼서 지금 네 번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4차 대회고요. 1, 2, 3차 같은 경우는 생방송으로 중계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은 디지털 정점을 찍고 있는, 디지털 기술의 정점을 찍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리고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연결되는 그런 초연결 시대에 개최되는 그런 최초의 대회였다는 점입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찍은 건데요. 네, 보시면 조금 끊기는데 어떤 클라이막스 장면에서 5,500명의 그 참가자들이 전부는 아니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카메라를 들고 다 찍어대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찍어서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 SNS에 다 올리시는 거예요. 다 올려서 이런 멋있는 장면을 사람들과 나누고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것을 좀 그래도 이제 뽐내는 그런 모습이죠. 이제는 모든 상황들이 다 글로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로, 영상으로, 사운드로, 실시간으로 그것이 전달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로잔이라고 이렇게 해시태그해서 쳐보니까 다 이런 사진들, 글보다는 사진들, 그렇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사진 올리고 글 조금 달고 하는 정도잖아요. 또 글이 많으면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텍스트보다는 이미지 먼저의 시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독해 능력이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우천시가 어디예요? 우천시의 장소를 바꾸겠습니다 했더니 학부모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우천시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리고 참석하면은 중식 제공 이렇게 했더니 우리 애는 중식을 잘 안 먹는데요, 이렇게 문의가 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금일 10시까지 제출해라 이렇게 했는데 제출을 안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제출일이 금요일 아닙니까? 금요일이라고 해서 금요일 날까지 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미지 홍수 속에서 텍스트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설교 영상을 길면 1시간, 짧으면 20분, 그리고 주인공이 거의 이제 한 사람이 고정샷으로 이렇게 나와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고정 영상 하나가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가끔씩 이제 앵글이 바뀌지만 그 인물은 바뀌지 않고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세상이 지금 급변하는 그런 화법과 이 교회가 쓰고 있는 이 영상 화법, 이미지 화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미디어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요. 구독과 클라우드, 그 다음에 AI. 이 세 가지의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교회 미디어가 앞으로도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레너드 스윗 우리 교수님,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저는 실질적인 부분에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교회와 세상의 어떤 자본력, 그리고 데이터 정보력, 그리고 기술력이 점점점 극과 양극화로 향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구독 잘 아시죠?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구독 형태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잠깐 쓰고 해지할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초창기에 무료로 오픈소스로 그렇게 공개했던 서비스들이 다 구독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메일 쓰시는 분들 여기 많죠? 지메일, 옛날에는 지메일과 함께 같이 연동되었던 구글 드라이브가 사진을 무제한 올릴 수가 있었어요. 용량의 제한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다 이제 과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프리미엄 회원제, 광고를 너무 덕지덕지 붙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프리미엄이라도 좀 쓰고 해야겠다. 그것도 계속 요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드랍박스, 에버노트, 그리고 여러분 포토샵, 일러스트 여기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다 이제 구독제로 넘어갔어요. 옛날에는 한 카피 사면 그래도 몇 년을 쓸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매달마다 1년 약정해서 그것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여러분들, 그 음원, 이미지, 요즘 저작권 문제 때문에 굉장히 첨예하잖아요. 이 저작권 문제도 어떻게 하냐면 음원 소스를 여러분들 구독을 해서 그것을 받아서 마음껏 쓰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영상을 여러분들 계속 쓰시려면, 그 영상에 대한 저작권이 유효하려면 여러분들이 그 음원을 받은 그 서비스를 계속해서 구독하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기간이 계속해서 유효해야 여러분들이 그 음원을 쓰는 그 저작권이 보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여러분들 살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우리 이제 눈 뜨고 코 베이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대부분의 서비스가 지금 클라우드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이 발달하고 연산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인프라 기술 발달하면서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모이고 있어요. 굉장히 용량이 큰 영상까지도 다 이제 클라우드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 영상을 저장한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마존 AWS 같은 경우는 그 영상 서비스를 사용하는 그 사람들을, 그 고객들을 계속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창작,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영상을 꺼내서 송출을 할 수도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송출을 할 때 거기에서 이야기되는 모든 그 이야기들을 텍스팅화해서 자막화하는 그런 서비스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금 영상에서 노출이 좀 있거나 또는 잔인한 그런 유혈하는 피 흘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으면 그걸 다 알아서 블러 처리해서 영상이 나올 수 있게끔 이런 서비스를 하나 둘씩 계속해서 추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클라우드에 영상에 올린 사람들이 이거 너무 비싼데 하다가도 그거를 처리하는 기술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그 편의성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가 그렇게 점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AI, 이거는 뭐 말해서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구독해서 클라우드에 쌓아놓은 데이터, 이거를 AI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계속해서 제안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AI를 돌리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창작적인 부분도 이 AI가 다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만드는 거, 음원 만드는 거, 뭐 비디오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고도화되고 있죠. 여러분, 이 세 가지 구독, 클라우드, AI 이 결합 속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사용자는 여기에 이제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용자는 자기 구독료를 꼬박꼬박 내면서 자기 데이터도 거기에 꼬박꼬박 쌓아 놓으면서 그 회사는 돈도 벌고 데이터도 벌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와 이 사업, 이 산업 전반에 있어서의 이 미디어 이 판도는 극과 극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AI와 클라우드, 구독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산업 형태가 계속 돌아갈수록 그쪽에 자본과 데이터와 사람들이 계속 갇혀 있고 몰릴 수밖에 없고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미디어가 앞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교회 미디어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할 것인가?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바로 하나는 컨텐츠, 하나는 인프라입니다. 컨텐츠 활용과 인프라 활용. 여러분, 컨텐츠는 이미 만들어진 것을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인프라는 여러분들이 구축해야 하는 그런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는 예배나 행사와 같은 그런 교회 모임 그리고 이벤트 이런 것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라면 컨텐츠는 양육과 주로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딱 가를 수는 없지만 인프라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컨텐츠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는 주일에 와서 듣는 설교 말씀, 그리고 성경 공부,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한 그런 내용들,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인프라는 말 그대로 예배를 위한 준비나 세팅, 성도들을 모이게 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도구로서 이렇게 쓰이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앞으로 이제 교회 미디어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미지 홍수 속에서 교회 미디어는 어떻게 이 인프라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콘텐츠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콘텐츠와 인프라로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오늘 제 영상을 잘 들으시면 돈을 벌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연코 그건 어렵고요. 돈을 세이브하게 해드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프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프라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출발해야 되는 부분이 이 미디어의 기본 개념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굉장히 좀 빠르게 개념적인 거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 없고요. 뒤에 굉장히 많은 슬라이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거의 한 100장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교회의 실제적인 사례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접목시킬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앞부분 그래도
꼭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미디어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미디어의 정의 자체가 그런 거예요. 메시지 전달하는 그 매체, 그 미디어, 그것을 미디어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음향을 쓰고 영상을 쓰고 조명을 쓰고 홈페이지 쓰고 소셜미디어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미디어 어떤 툴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트렌드도 중요하죠. 유행도 중요하죠. 어떤 교회 이렇게 하던데 오륜교회 정말 전면에 큰 LED로 덮었던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냐? 중요합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커뮤니케이션 측면에 도움이 되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가 하는 측면에서 항상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미디어의 목적은 감각의 확장이에요. 미디어 언론 쪽에서 공부하시는 분은 이분 책을 다 보셨을 텐데, 이 마셜 맥클루언이라는 미디어학자가 미디어는 인간 감각의 확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 이 인간의 오감 중에 마이크와 스피커는 어떤 감각을 확장한 거겠습니까? 예, 마이크와 스피커. 예, 청각이죠. 그러면은 카메라와 스크린, 시각입니다.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교회들이 가장 먼저 도입하는 미디어가 뭐겠습니까? 예, 스피커, 오디오.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예배와 목회에서 기본이 되는 커뮤니케이션이 이 말로 하는 소통, 오럴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향은 이 시대에 와서는 더 나아가서 음악적인 부분들 뿐만이 아니고 이 스피커가 소리 확성 이상으로 본인의 감정 그리고 본인의 어떤 표현력까지도 전달하기 위한 툴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디어는 감각을 확장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미디어는 수용자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미디어적으로 뭔가를 하시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는 분명히 대상이 있겠죠?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로서 이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체, 도구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분명히 이거를 메시지를 전달받을 대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순하고도 명료한 이 공식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미디어는 철저하게 우리의 수용자, 우리의 사용자인 회중, 청중들을 고려하고 그들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렇게 강단이 잘 안 보이는 구석이나 기둥 뒤에 그런 좌석들, 여러분들 그냥 놔두면 안 되죠. 한 영혼이 여기 앉아서 자리가 없어서 그냥 거기 앉았다가 예배를 그냥 드리는지 자는지 앞에서도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분이 그냥 그러고 갔다. 이것은 여러분들 정말 그냥 방조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자리에서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의 미디어는 정말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사용자를 생각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자리는 굉장히 잘 들려요. 어떤 자리는 하나도 안 들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해결을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LED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눈이 밝은 그런 테스트를 나중에 이제 저희가 한번 여기 오륜교회 미디어 팀하고 마쳤어요. 그걸 이제 보여드릴 텐데 갑자기 이렇게 조금 이렇게 톤 다운되었던 영상이 하얀색으로 막 갑자기 바뀌어서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사용자 입장에서 눈부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고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용자 중심으로 우리가 미디어를 세팅을 하면 문제 해결 당연하고요. 그리고 사용자, 우리의 그 회중들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또 몰입해서 드리고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를 제가 빼먹긴 했는데 이 미디어라는 것은 사실 숟가락과 젓가락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줄 서서 먹는 맛집에 가셨을 때 숟가락과 젓가락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숟가락, 젓가락이 너무 예뻐 이 집은, 그래서 나는 이 맛집을 가는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당이든 숟가락과 젓가락은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숟가락과 젓가락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할 때가 언제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쵸? 더럽거나 휘어졌거나.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담임 목사님의 호출이 있는 거예요. 예. 잠깐 내 방으로 와. 뭐 이런 호출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고 문제가 없고 내가 생각해도 오늘 정말 이거는 퍼펙해.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숟가락과 젓가락이에요. 그래서 미디어 사역자들 여러분들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분들이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오늘 사고 없었는데 너무 수고했어. 이런 말씀 해주셔야지 그분들이 힘을 얻고 또 계속해서 이 미디어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잘 준비되지 않은 미디어는 재앙입니다. 그렇죠? 전기 노이즈 계속 타고 소리가 중간에 끊기는 그런 영상들, 타이밍 잡고 늦는 그런 오타투성이의 자막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배 도우려고 미디어 세팅을 했는데 예배를 방해하는 악마적인 요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미디어는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미디어 툴을 선택하실 때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앞서 살펴본 미디어의 어떤 기본 개념과 더불어서 여기부터는 실질적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게 됩니다. 제가 그 강의 책자에는 10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요거를 좀 구성을 다르게 해서 이렇게 인프라와 컨텐츠 부분을 나눴고요. 인프라를 다루는 필요한 그 필수 팁을 7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디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미디어 생각할 때 장비, 돈 이거 얼마 주고 사야 돼. 하지만 여러분들 그 장비를 사실 때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왜? 미디어는 사람이니까. 보십시오. 제가 경험했던 그런 미디어 필드에서 그 미디어 장비들을 사진을 찍었는데 물론 이 사람들이 안 앉아 있으면은 뭐 찍을 수 있었죠. 빈 공간을. 근데 이렇게 돌아갈 때는 보니까 다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워서 앉아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디어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할 때 누가 제작할 것인지, 누가 운영할 것인지 이것까지도 생각에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손을 안 대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들 정말 하고 싶으신 것 많잖아요. 예배 드릴 때 표현하고 싶은 것들 많으시죠? 아무리 예산이 넘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딱 준비가 됐을 때 설비하고 장비를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급하다고 전문가를 돈으로 해결하시는 것도 그거 굉장히 빠른 방법이지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가장 이상적인 미디어 운영은 여러분들 그 목회 현장에서 목사님들 목회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함께 동역할 그런 가슴 뛰는 봉사자들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선이 되어야 돼요. 이 사람들을 팀으로 조직을 해서 일단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자막을 한번 해볼까? 컴퓨터로 연결해서 그냥 파워포인트로 일단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중계 한번 해볼까? 노는 스마트폰 싹 다 걷어가지고 그걸로 한번 해보는 방법도 있어요. 예. 그러면서 차츰차츰 기술을 익히고 또 재미있게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다가 때가 되면은 함께 또 헌금을 모으고 또 귀한 장비를 사서 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미디어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팁입니다. 통합적으로 여러분들 세팅을 해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겪는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향을 세팅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뭐 작은 상가 건물인데 고도 굉장히 낮고 천장 고도 낮고 그러면은 가운데 이렇게 비워놓고 양쪽에 스피커를 딱 달면은 뭐 그걸로 음향만 있을 때는 세팅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제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PPT를 좀 하고 싶어. 그럼 스크린을 달 데가 없는 거예요. 왼쪽으로 달면 스피커가 또 앞에 있어서 가리고 또 가운데 달면 목사님이 또 가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에 교회 인테리어를 할 때 또 교회 신축을 할 때 여러분들 뭐 천장
뭐 전기 배선, 그리고 오배수관, 뭐 공조 이런 것들 다 따지잖아요. 이 미디어도 함께 인테리어적으로도 같이 디자인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예배실에 영상 공사를 마쳤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영상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여기 사진처럼 빔 프로젝터하고 그 냉난방기하고 저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냉난방기를 틀면 저기 돌아가는 모터 때문에 그 옆에 빔 프로젝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이것도 경험했는데, 여기 보시는 그 가운데 산발이로 되어 있는 펜틸트 카메라라고 하는데, 저거를 스피커 옆쪽에다가 이제 영상 간사가 이렇게 세워놓은 거죠. 그랬는데 저 카메라가 컷을 받았을 때 박자에 맞춰서 떨리는 거예요. 드럼의 베이스 사운드에 그 우퍼 사운드가 이렇게 그 카메라에 반응을 해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여러분들, 이 교회 너무나도 유명한 교회죠. 광림교회입니다. 광림교회는 가운데 어마어마한 파이프 오르간이 이렇게 있어요. 하지만 예배 드릴 때 지금은 영상으로 모든 것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스크린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또는 광고 드릴 때 필요할 때 위에서 스크린을 쭉 내려서 저렇게 잠깐 임시적으로 가리고 없으면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팁 3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별 5개입니다. 장수돌 침대 별이 5개. 예, 제가 장수돌 침대에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중요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어로 시각적인 무언가를 할 때 여러분들, 이 디자인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놓지 말아야 되고 씨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앞서 이미지 홍수 시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 눈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정말 속된 말로 구린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외면을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에 처음 오시는 성도님들이 시각적으로 여러분들 교회들을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디어 이야기할 때 이 디자인 부분을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막 디자인 예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몇 가지를 가져왔고요. 영상 자막 디자인입니다. 교회들이 어떻게 자막을 운영하는지 여러 교회 영상을 제가 캡처해 왔어요. 여러분들의 교회 또 이렇게 운영하시는지 어떠한지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자, 이 교회 한번 보세요. 이 교회에 딱 봤을 때 가사가 어떠신지 잘 보이시는지 저희가 자막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비교적 잘 보이나요? 그렇죠. 이 교회에서 다음 찬양 부를 때 조명이 또 바뀌고 이렇게 좀 카메라 앵글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어떠세요? 정신없죠. 예, 정신없는 것 같아요.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뒤에가 너무 이렇게 복잡하니까. 자,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보통 자막 밑으로 넣는데 왜 위에다 놨을까요? 스크린이 낮은 거예요. 교회 고가 낮아서. 그러니까 밑에다가 자막을 처리를 하면 앞사람 머리에 가려지고 이렇게 지금 보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자막을 위쪽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근데 위쪽으로 배치를 했어도 어떠세요? 복잡하죠? 예, 뒤에 있는 그 영상들하고 이렇게 겹쳐져서 이렇게 가독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교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뒤 배경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렇죠? 박스를 쳐서 뒤에 영상하고는 간접 현상이 없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자막과 배경 깔끔하게 분리되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용자 중심, 수용자 중심의 자막 운영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막 간사님 중심의 운영 방식이에요. 그죠? 한 큐에 1절과 2절을 해결하는, 목사님이 얼굴이 가려지든 말든 자막 간사님이 나는 모르겠다 해서 한 번에 이런 자막 운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영상하고 이렇게 겹쳐질 때 이게 조금 굉장히 간섭이 보이는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박스를 처리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이 박스를 또 투명도를 줘요. 왜냐하면 박스를 투명도를 주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해 보이거든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자막 처리를 굉장히 좀 잘한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백이 조금 타이트하다라는 거예요. 여백이. 제가 여백 얘기를 이제 계속 할 텐데 여러분들 여백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미디어 환경들, 여러분들 보시는 스마트폰, TV, 모니터,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어떤 소스를 그곳에 보여줬을 때 그것이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여백을 많이 주지 않으면 어떤 경우는 딱 달라붙어 있고 어떤 경우는 잘려져서 보일 경우가 있어요. 여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디어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이 교회도 밑에 박스를 치고 뒤에 투명도를 주고 깔끔하게 잘 처리했지만 여백 부분이 좀 타이트하죠?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질로 이렇게 하셨는데 맞아요. 이거 가사를 어떻게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찬양이에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를 찬송하리. 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맞는데 어떤 분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시온에 데려가 있고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을 사용자 중심으로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조금 고민을 한 부분이죠. 하지만 자막의 배경과 그 자막 글씨 색깔이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가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어두운 배경에 선명하게 대조가 되게끔 자막을 쓰실 때 이렇게 통자막으로 쓰시는 경우 굉장히 많죠. 네, 이렇게 디자인 신경 쓰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교회도 배경 컬러하고 글자 색깔이 콘트라스트라고 하죠. 대비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가독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그 단어의 줄바꿈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른 양 처진 자식 라보듯이 이렇게 되잖아요. 저거를 바자를 좀 내려주면 저것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깔끔하게 의미 전달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하는 미디어는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중심이 아니라 사용자, 수용자 이것을 보는 사람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와 그 미디어 사용의 목적을 달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수능일 때 여러분들 이제 사용하실 그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네. 좀 이렇게 배열이 잘 돼 있으면은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앞서 보셨던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학부 때 디자인을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이제 디자인을 꽤 잘했다는 그런 평을 받고 점수도 잘 받아서 여전히 디자인 실력이 남다릅니다. 네,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 없어서 제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요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 사례들을 좀 보완한 것들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어떻게 보완을 해드리는지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약간 좀 배경이랑 폰트의 컬러가 비슷해서 그럼 가독성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박스 그리고 그것을 딱 떨어지는 박스가 아니라 페더를 줘서 약간 날려서 자연스럽게 페이드아웃 되는 그런 박스를 치고 글자를 올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선명하죠? 네, 자연스럽고 선명하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정색이 좀 그렇다 하면 약간 블루 계열의 컬러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여백이 조금 그랬던 경우 조금 높이 박스를 치고 이렇게 성경 구절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같은 폰트를 쓰되 그 폰트는 패밀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얇은 폰트가 있고 굵은 폰트가 있는데 같은 폰트를 쓰시더라도 조금 구분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얇은 폰트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이런 부분들을 얇게 처리하고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강하게 표현하는 것, 더 선명하게 표현하는 것, 크게 표현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머지 그거보다도 좀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들은 작게 처리를 하시는 게 디자인의 어떤 원리입니다. 모든 걸 다 강조해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를 가장 잘 표현하시는 게 디자인의 원칙입니다. 아까도 조금 밋밋해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한번 넣어볼게요. 박스를 치고 이렇게 성경 구절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요. 아까 통자막으로 처리했을 때 배경과 그리고 글자색이 조금 차이가 안 나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죠. 조금 진하게 처리를 하고요. 특히 여기에서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성구 구절 몇 장 몇 절 이 부분이죠. 이렇게 박스로 쳐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이 사람들 이렇게 명단, 자, 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렇죠. 와 소리가 나오죠. 제가 그리고 이거를 가나다 순으로 바꿨어요. 네. 얼마나 사용자 입장에서 우리 자식 이름 찾는데 헤매지 않고 바로 기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 바로 이름 있구나 기도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 디자인의 힘입니다. 예. 시각적으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하려면요 굉장히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색상도 필요하고 폰트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구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대비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이 아름다운 것들에는 이제 규칙이 있다. 이것을 이제 시각 언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만 명심을 하시면 좋은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입니다. 색상은 색상마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색상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회사 브랜드 그룹들이 있잖아요. 파란색 계열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 IT 계열 또는 소셜미디어가 많아요. 여러분 페이스북 무슨 색 썼어요? 파란색 썼죠. 네. 그리고 은행들도 이렇게 파란색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특히 아이들처럼 밝고 좀 명랑하고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는 노란색 계열 많이 쓰고요. 그리고 조금 익사이팅한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 이제 빨간색 계열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표현할 때는 빨간색을 주로 쓰기도 하고요. 그렇게 컬러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컬러를 사용하실 때 그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가 구도인데요. 맨 위에 보시면은 어떤 게 여러분들 눈에 잘 띕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 또는 오른쪽 세일하는 오른쪽이 제일 잘 보이죠? 여러분 세일할 때 여러분들 그 전단지 보시면은 광고를 보시면은 뭘 확인하십니까? 예? 퍼센테지, 할인율, 얼마 깎아주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뭐 최대, 그 최대가 대체 얼마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는 세일하는데 50%. 그럼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 거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측 하단 보시면 저 핸드폰이 갤럭시인지 갤럭시 폴드인지 갤럭시 뭔지 이제 모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진 가지고 PPT 만드시고 하실 때 가장 많이 범하시는 오류입니다. 사진의 좌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 비율을 트는 거는 정보의 왜곡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다른 의도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사진의 비율은 꼭 그 비율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백 이야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경험을 직접 했던 건데 TV에서 광고하는 것을 제가 직접 찍었어요. 여기 좌측 상단을 보시면은 이용가가 나왔어요. 제가 확대해서 보니까 2세 이용가로 되어 있어요. 이게 2세가 할 수 있는 게임인가 과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몇 세겠어요? 12세? 12세도 어린 것 같은데 22세? 아니 22세는 또 너무 늙고 12세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백을 여러분들이
잘 살리지 않으면 정보가 잘려나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백을 여러분들 구도를 잡으실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폰트에도 여러분 느낌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더라도 이런 폰트를 쓰면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라고 해도 굉장히 무서운 그런 호러물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폰트도 명조, 고딕, 손글씨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찾아보시면은 공부를 하실 수 있고 광고를 보시면서 폰트를 어떻게 쓰는지를 유심히 보시면 드러나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어떤 타이틀이나 제목 같은 거는 굵직굵직한 글씨들을 주로 써요. 그리고 명조처럼 이렇게 꺾이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걸 세리프라고 영어에서는 얘기하는데 이게 꺾인 어떤 이런 돌기 같은 거를 쓰지 않습니다. 타이틀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고 합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 번에 아이 캐칭을 할 수 있게끔. 그 대신 책들을 보시면 활자체 같은 경우 책의 본문체는 명조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돌기가 있고 하는 것이 눈에는 장시간 노출됐을 때 눈에는 굉장히 그 피로감이 덜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본문체로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리가 맞이해서 이런 모든 원칙들이 다 깨져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본으로 알고 계시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이 되는 시각 언어 3가지 여러분들이 항상 디자인하실 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추천하는 이 디자인 부분과 영상 부분은 진짜 유튜브에 너무 훌륭하시고 좋은 그 유튜버들이 강의를 엄청나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고 싶고 뭔가 배우고 싶다 하면 이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책도 이렇게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북, 그리고 마법의 디자인, 이 2가지를 여러분들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보시면 이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째 팁입니다. 영상 중계는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한 대 이상의 카메라로 현장을 중계하는 것을 바로 영상 중계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죠. 특히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영상 중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어쨌든 누가 많이 나오세요? 담임 목사님 많이 나오시죠. 담임 목사님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십니다. 제일 많이 나오시죠.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한 인물만 집중적으로 잡더라도 교회가 영상 중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던 미디어는 감각의 확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이렇게 우리끼리 요만한 공간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그냥 육안으로 얼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서 뒤에 계신 분이 목사님 얼굴 보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어요. 목사님의 생생한 확대된 얼굴을 영상을 통해 보면서 그리고 확성된 사운드로 이렇게 설교라든지 예배에 참석을 해서 들으시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로 앞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분이 예배에 몰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우를 또 많이 범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로 설교자를 잡았는데 화면에서 나오는 사이즈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굳이 중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는 사이즈랑 영상에 나오는 사이즈랑 그러니까 너무 작게 잡으시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크게 잡기 위해서 세팅을 한 영상 장비인데 너무 이렇게 왜소하게 잡고 그냥 앞에 서 계신 사이즈랑 비슷하다. 그러면은 이 미디어 세팅의 목적을 달성을 못한 거죠. 물론 온라인 예배 때문에 영상 콘텐츠 전달하기 위해서 영상 중계가 필수인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원래 영상 중계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 현장에 없는 사람들이 밖에서 이 영상을 접했을 때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영상 중계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막 카메라를 여러 대 세팅을 하는 거예요. 특히 스포츠 같은 경우 중계할 때 여러 대 카메라로 막
타이트한 클로즈업 잡고 슬로우로 또 돌리고 또 멀리서 잡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생동감, 그 현장에 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저기 아주 싼 티켓을 사서 꼭대기에 있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는 게 더 실감나고 재미있는 그런 중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에 대한 어떤 언어도 굉장히 복잡하고 많이 있어요. 영상으로 뭔가를 하실 때는 이 영상 문법을 배우시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나오는 이 바스트샷 이것의 의미와 더 카메라가 들어와서 클로즈업 했을 때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거의 뭐 이마 잘리고 이 정도로 클로즈업 안 하잖아요, 목사님을요. 드라마에 나오는, 영화에 나오는. 왜냐면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영화나 이런 데서는 그 사람의 감정을 잡기 위해서 그 정도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앵글과 프레이밍에 의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공부해 보시면 너무 재미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온라인이 아니고 하이브리드다. 이런 팬데믹 지나면서 온라인 교회 그리고 온라인 예배 도입한 교회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끝나니까 오프라인 예배가 회복이 됐잖아요.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오프라인 예배의 어떤 미봉책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이 온라인 예배는 오프라인 예배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온오프라인 예배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기획되고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라이프 처치, 미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굉장히 잘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좀 크게 나온 그 사진에 있는 분이 지금은 다른 곳으로 가셨지만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회 담당 목사예요. 그러면 이제 이 목사님이 딱 중간에 나와서 항상 광고를 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시리즈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시는 거 너무 좋지만 한번 근처에 있는 우리 교회에 꼭 한번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합니다. 꼭 한번 오세요. 다음 주부터 6주간 우리 교회에서는 무비나잇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꼭 한번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만 국한해서 그것을 거기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하고의 연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중요한 것은 온라인 상에서 교회에 안 나오고 머뭇머뭇거리고 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는데 온라인 예배의 목적은 온라인 상에 있는 예배자들을 오프라인 상으로 사람들이 예배 공동체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 활동하면서 은혜 받고 성장할 수 있게끔 한다는 목적을 두시면 이것이 온라인 예배의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특별히 오프라인과 이 연동 기획이 잘 되면 될수록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참여하고 싶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을 온라인으로만 국한하고 오프라인은 오프라인으로만 국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예배를 진행하시는 교회가 있다면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웰커밍 항상 하세요. 이렇게 그냥 다 그냥 그 주차도 힘들고 막 어렵게 나오신 분들 계시지만 우리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환영하며 격려하겠습니다. 막 박수치고 이렇게 해주면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존재감을 또 느끼고 그리고 또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릴 때 그 중계되는 그런 중계 영상들도 여러분들 신경 쓰셔야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나도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하는 느낌이 나게끔 그렇게 예배를 또 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이브리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어떤 연동과 기획을 여러분들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홈페이지 여러분들 어려우시죠? 홈페이지도 관리하시는 게 어려우신데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신도시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유입된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를 찾을 때 제일 먼저 검색해 보는 게 교회 이름과 홈페이지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홈페이지 우리 교회는 있어요. 있으면 뭐예요? 관리가 잘 돼야죠. 이렇게 교회 소식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떠 있는 교회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또 찾아봤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활동하는 교회 앨범 사진 제가 보니까 지금도 문 열고 또 목회하시고 사역하는 그런 교회인데 2017년 영상과 사진이 올라와 있고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 근처에 있어서 정말 가보고 싶다 해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기가 어려우시다면 블로그나 소셜미디어로라도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일을 계속하고 있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업로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검색을 했을 때, 리서치를 했을 때 그것이 나올 수 있게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좋은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항상 열어두셔야 돼요. 그냥 게시판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막 그냥 악플 달고 막 이런 것들이 요즘은 뭐 기업에서도 그렇게 안 하고 오픈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메일 주소라도 하다못해 또는 챗봇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건 창구를 여러분들이 꼭 열어두시고 문의를 하시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하신다면 그 한 영혼을 또 여러분들이 또 귀하게 또 교회로 인도하시는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LED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LED 디스플레이는 기술의 발전, 가격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모든 면에서 장점이 있죠. 밝은 휘도나 그 조명 간섭도 덜하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굉장히 100% 여러분들 밝기를 밝힌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50대에서 전후로 다 내려놨어요. 이걸 100%로 운영한다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눈을 뜰 수가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굉장히 이 휘도, 브라이트니스를 낮춰놓은 거예요. 지금 한번 우리 팀하고 준비해 주시고 여기 뒤를 흰색으로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번 흰색으로 띄워줘 보시고 저를 카메라로 잡아주시면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역광 효과가 나서 지금 조명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그래도 밝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카메라에서 저를 굉장히 어둡게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는 현상들이 있고 또 이 백드랍이라는 요 영상을 그 LED를 사용하실 때 자연 이미지 혹시 하나 있었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자연 이미지를 이렇게 띄울 때 자연이니까 굉장히 좋지. 근데 카메라를 잡으면 제가 마치 그 노래방에 온 것 같은 또는 어떤 뭐 이렇게 합성된 싸구려 영상에 등장하는 것처럼 잘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위에는 이렇게 안 보이는구나. 네. 아무튼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움직여요. 어떨 때는 어떤 교회는 그 하늘을 그 구름이 막 이렇게 비행기 샷처럼 그러면은 찬양 인도자가 갑자기 이제 구름을 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일기예보도 아니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거는 이제 해보지 않은 경우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렇게 일기예보하는 것처럼 찬양 인도를 지금 하고 있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찬양을 하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뭐 구름이나 막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슈퍼맨처럼 막 날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주로 이런 뒤에 배경을 여러분들 염두해 주실 때는 찬양의 분위기에 맞는 그런 패턴들 어두운 계열로 잘 준비하셔서 그것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연 이미지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부분들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와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스크린이라는 것의 장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LED로 많이들 시공을 하시지만 단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예배당의 모습, 성전의 모습, 검은 화면이 앞에를 다 덮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많은 성도님도 오고 봉사자들도 꽉꽉 차기 때문에 운영이 되잖아요. 새벽 예배나 이런 예배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자가 없고 운영하는 사람이 없으면 저렇게 검정 화면으로 놔두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참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무적인데 LED를 많이 안 써요. 쓰긴 쓰는데 아주 많이 쓰지 않아요. 대형 교회들도 여전히 빔 프로젝터로 가변적으로 이것들을 세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LED라는 것이 굉장히 운영하기 좋고 관리도 편하고 하지만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임재를 상징하는 앞에 어떤 이런 모습들이 약간 블랙으로 그냥 꽉꽉 채워져 있는. 그래서 운영자가 없으면 그냥 저렇게 놔두고 예배를 드리거나 행사를 진행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가변적인 그런 롤 스크린을 설치를 해서 빔 프로젝터를 잘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아까 하얀색 이미지가 나오면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본문 읽자고 했을 때 하얀색 배경을 쓰면 이렇게 눈이 부시게 됩니다. 그리고 화면 좀 바꿔주,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예, PPT 한번 보여주시고요. 아, 그거 해주신 거구나, 이런 스타일로. 이게 본문을 읽을 때 이렇게 PPT가 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교회는 PPT 한번 보여주세요. 네. 다행히 이 교회는 빔 프로젝터를 쓰고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LED 도입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인프라였고요. 이제 컨텐츠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막 달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인프라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 지금 제가 사실은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담을 느꼈던 게, 이 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이 범위가 다뤄야 되는 게 음향, 영상, 조명, 뭐 홈페이지, 거기다가 AI까지 더 왔어요. 이거를 제가 다 다룰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본 원리, 원칙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목회자로서 컨텐츠까지 만들려고 하면 이거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컨텐츠는 전문가, 저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네, 쭉쭉 나가겠습니다.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현재 한국교회 어려움이 뭐냐면 양육 컨텐츠를 개별 교회들이 다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한 분의 목회자 한두 분 정도 사모님까지 하시면 몇 분 안 되시는데, 사실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개별 목회자 한 분이 성경 66권을 평생 다 다뤄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에요. 근데 성경만 있습니까? 제자 양육해야 되지, 또 재직 훈련해야지, 교사 훈련해야 되지, 뭐 새신 자반해야 되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하시고 경조사 치르셔야 되고 신방하셔야 되지, 목사님이 혼자서 해야 되는 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한 교회에서만 한 분에게 양육을 받아야 한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신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우리 주변에 이단, 사이비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켜야 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이제 교세가 우리보다 좋은, 또 이제 시설도 잘 돼 있고 인력도 인프라도 잘 돼 있는 교회 영상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양육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의 성도들이 갈급할 때 유튜브를 찾아가서 본인들이 다 검색해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더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얼마나 안 좋은 것들 많이 있습니까? 편향될 수 있고, 신앙적으로 신앙 콘텐츠 본다고 해도 여러분, 요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침례교의 목사님들 지금 굉장히 조회수 많고 구독자도 많은데 여러분들 주의 주셔야 돼요. 이분들한테 호도되시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 탕명환 소장님이 설립하셨던 현대종교에서 다 이단으로 규명을 하셨어요.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주시지 않으면 성도님들은 여기도 교회고 여기 조회수 많은데 다 그런 분들한테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혼자서 영상 만드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점점 만들기가 어려워져요. 모든 비용, 저작권, 그리고 이런 비용들, 그리고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제대로 기획된 거 아니면, 또는 좋은 영상 퀄리티가 아니면 안 보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있는 것 200% 활용하라 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이브한 시간으로 기도하시고 또 성경 보시고 설교 준비하시고 성도님들 케어하시고 목양하시는 것이 훨씬 좋아요. 얼마나 좋은 컨텐츠가 있는지 제가 이 시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너무 좋은 컨텐츠 많이 넘쳐납니다. 근데 안 좋은 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것을 사용하실 때는 코멘트나 가이드를 주셔야 되고요. 어떤 신학적인 그런 어떤 논쟁들, 논란들, 또는 이제 그런 어려운 난제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 보라고 하시기보다는 성경과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보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뭐 간증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저는. 그런데 성경과 관련된 내용 중에 성경의 개요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어떤 개관, 그리고 통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바이블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그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는 GNM이라는 그레이스 앤 멀시라는 재단에서 펀드를 대서 우리나라에서도 한글화가 다 되어 있어요. 굉장히 좋고요. 김윤희 박사의 성경 에센스, 조혜련의 50쇼. 조혜련 씨가 그 성경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아직 졸업은 못 하셨는데 마무리 단계에 계시고, 그러면 성경을 정말 열심으로 가르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는 코멘트와 가이드를 항상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가 여러분 장점도 많고 좋은 콘텐츠 많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울타리를 치고 검증된 기독교 콘텐츠만 서비스하는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라인나우 미디어고요. 여기는 교회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양육, 교육 콘텐츠 중심이고요. 여기에 이제 라인나우 미디어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에서 필요한 멤버 수를 이렇게 계약하고 결제해서 이렇게 유료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본사가 그 미국 텍사스 달라스주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국 지사를 한 5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 지사들이 많이 있고 해서 컨텐츠가 굉장히 많지만 유료라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언급했던 라이프처치라는 교회인데요. 여기에 오픈 네트워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설교와 예배, 이 시리즈에 대한 영상과 음원, 이런 것들 모두 다 무료로 올립니다. 그리고 자기들 교회의 로고를 달지 않아요. 그 이유는 각 교회에서 달아서 쓰라고. 이 정도로 오픈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마음껏 써라, 가져다가. 그걸로 뭐 장사를 하든 뭐 하든 상관없다. 이런 교회예요. 근데 문제는 다 영어라는 거예요, 영어. 영어 미니스트리 하시는 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그래서 하다못해 그 성경 공부 교재 인쇄해서 쓸 수 있고, 그것을 이제 뭐 종이로 뽑아서 아이들과 색칠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퐁당입니다. 퐁당. 저희가 제작한 퐁당. 이 퐁당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드리고, 좋은 것들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3년 전에 출시한 퐁당이라는 OTT 플랫폼, 국내 그 최초 기독교 OTT 플랫폼이고요. 앞서 보셨던 라인나우 미디어는 유료라면 저희는 이제 무료입니다. 가입만 하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컨텐츠를 빠르게 좀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TV 채널을 조금 등한시 하더라도 다음 세대 아이들이 OTT 플랫폼, 손 안에 있는 그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을 하기 때문에 OTT 플랫폼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 아이들이 보기 좋은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제작하고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방향성은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소스, 그 하나님의 메시지인 성경을 읽게 하는, 그대로 읽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아이들 통독 프로그램, 통독 성경도 만들었어요.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거 오디오를 제가 조금 줄여놓은 것 같긴 한데요. 설명을 좀 드리면 성경 나라에 온 걸 환영해. 내 이름은 비블로야. 너희와 성경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네, 보내셨어. 여기까지 소리 좀 낮춰주시고 다음 게 또 크기 때문에 이것만 줄여놨거든요, 제가. 그래서 요거는 성경 365일 10분에서 15분씩 매일 읽을 수 있게끔 그러면 통독을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드는데 성우들을 한 명도 쓰지 않았어요, 저희가. AI로 녹음을 했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모르고 아이들은 그게 또 캐치가 돼가지고 아이들에게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성경 텍스트, 그리고 AI 오디오로 그렇게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도 글밥이 조금 생긴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성경이라면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만든 게 있습니다. 오디오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요거 많이 낮춰주세요. 다음 거. 저희가 고고 바이블송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성경의 핵심되는 스토리 25개를 뽑아서 노래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천지창조부터 해서 노아의 방주 여러 가지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노래로 불러요. 고고 바이블송 고고. 네, 이렇게 했고 천지창조송이라는 거 잠깐 뭐 맛배기로 천지창조송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늘 땅물 바다 태양 달 창조. 그 중에 최고의 창조는 바로 우리 말씀으로 우리.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희 CGN이 크리스찬 글로벌 네트워크여서 글로벌을 지향을 하다 보니까 지사가 6개가 있어요. 중국어 지사 중심으로 저희가 중국어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8개, 7개, 스페인어까지 프랑스어 이렇게 해서 이 노래 25곡을 외국 더빙을 다 해서 외국어로도 이제 만들어서 지난 여름에 선교 가시는 분들이 아이들 사역할 때 이거를 기가 막히게 많이 쓰셨대요. 여러분들이 미리 아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을 로그인 하셔서 회원 가입하시면 마음껏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떠먹일까 하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고민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요즘 MZ세대 스타일로 병맛 그림 스타일의 웹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디오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재판을 받던 때 몰래 지켜보던 제자 베드로. 사실 전날 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하셨고 절대 아니라던 베드로였다. 하지만 당신 혹시 예수 제자 아니에요? 아니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아니, 내가 예수 잡으러 갔을 때 같이 있던 놈. 아니라니까요. 야, 너 거기 안 서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 너 지금 후회하니? 후회하니?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 너 지금 울고 있니? 또 네, 이렇게 아이들 지금 크게 웃으셨던 분들을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이분은 아시는 거예요. 그 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보고 깔깔대는 그런 잠깐의 포인트들인데 그거를 저희가 녹였거든요. 그러니까 보시고 다 캐치하시고 껄껄대고 웃으셨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리액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컨텐츠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컨텐츠들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바이블록, 성막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레고를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레고도 직접 저희가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 이제 나눠주고 또 이제 제작을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저희하고 또 긴밀하게 또 소통하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로부터를 저희가 좀 제작을 했고요. 바울의 여정을 다큐멘터리로 우리 차인표 씨하고 함께 10편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또 이거에 해당되는 심화 학습을 최종상 선교사님하고 함께 또 제작을 해서 그리고 워크북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퐁당에 들어가서 보시면 각 그 강의와 주제들에 따라서 이 워크북이 PDF로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거를 여러분들이 함께 공동체하고 같이 그룹으로 함께 한 자리에서 보시고 프린트된 그 PDF로 토론을 하시고 나눔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퐁당 교회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아이들은 있지만 교회학교 운영하기 어려운 그런 교회들 많이 있으시죠. 목사님들은 어르신들, 장년들 그 목회를 또 하셔야 되고 아이들은 그저 그냥 장년 예배 같이 어른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 환경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을 세우거나 교역자를 한 명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한테 또 교회 학교를 시키는 것도 굉장히 부담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냥 선생님 한 분, 뭐 형이나 누나, 청년부 형이나 누나, 뭐 심지어는 고등학교, 중학교 형 누나라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도신경으로 아이들과 함께 암송을 하고 그다음에 찬양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찬양이 끝나면 우리 잠깐 영상을 멈추고 대표로 한 사람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1년 동안 저희가 1년마다 커리큘럼을 짜서 아주 균형 있게 그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이 커리큘럼을 짜서 그것을 매주마다 설교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설교가 끝나면 또 저희가 PDF를 첨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말씀에 해당되는 그 내용과 함께 인쇄를 해서 또 교육 활동을 이후에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매주마다 나가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큐시트예요. 큐시트가 이렇게 있어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은 이걸 보면서 영상을 진행하시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활동에 대한 부분, 이것도 이제 컬러로 인쇄를 하시고 예배가 끝나면 그 말씀을 리마인드 하면서 부활절에 했던 내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장면을 제가 아는 분이 평신도 사역자인데 선생님인데 이렇게 찍어서 보내줬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영접 기도가 나오는데 그것도 따라하고 심지어는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해온 아이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포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저희 퐁당이라는 OTT 플랫폼이 이 포시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클라우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개별적으로 만드는 이 컨텐츠를 클라우드에 한 군데 모으자. 그래서 그것을 너 거 내 거 할 것 없이 우리가 함께 그것을 사용하자. 꺼내서 쓰자. 그러면은 중복되는 컨텐츠들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이 사람도 이걸 만들었는데 나도 이걸 만들고 있고, 그거 있었으면 내가 안 만들었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를 한데 모아서 라이브러리화하고, 그렇다면 세이브된 시간으로 무엇을 하느냐? 나는 이제 그 커뮤니티, 우리 공동체를 케어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만든 것이 바로 이 퐁당이고 포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퐁당은 이렇게 클라우드로 보시면 그 개인 사용자들 마음껏 컨텐츠를 보실 수 있지만, 교회 사용자들이 계정에 등록을 하시면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처럼 교회 계정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 교회에서 만든 컨텐츠를 올릴 수가 있어요. 나의 계정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퐁당에 지금 4만여 개의 컨텐츠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쌓이겠죠. 그러면은 우리 교회 계정에 내가 올린 컨텐츠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 커리큘럼을 짜서 만약에 새신자반이다 하면은 우리 교회 소개하는 영상 구성하고, 그리고 퐁당에 이런 내용이 있었네, 이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커리큘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이 와서 퐁당에 있는 컨텐츠 보실 수 있고, 등록한 교회로 가서 교회 계정에서 목사님이 올려놓으신 컨텐츠와 그리고 커리큘럼, 이런 강의를 또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바로 포시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는 영상을 보고, 또 같이 모여서 그 영상을 보거나 소그룹 모임을 할 때 함께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미리 보고 와서 모여서 이 영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케어의 차원에서 더 목회자가 성도를 대할 수 있는 스킨십을 더 늘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제 포시의 개념이고 저희 퐁당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이렇게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컨텐츠는 전문가들에게 여러분들 맡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많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컨텐츠들, 그리고 유튜브도 많이 보시겠지만 보실 때 나만의 라이브러리를 많이 갖춰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우리 사정에 가장 잘 맞는 컨텐츠들이 무엇인지를 목사님들이 라이브러리화를 하시고 데이터베이스화 하시고,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저희가 제작한 이 퐁당이라는 OTT 플랫폼에도 굉장히 좋은 컨텐츠들 많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수시로 보시고, 계정을 등록을 하시면은 성도님들과 함께 그 계정을 함께 그 교회 홈페이지에서 영상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려운 시대, 위기인가 기회인가, 저는 위기라고 생각해요. 어려워요. 사실 미디어적으로 봤을 때는 게임이 안 되는 골리앗과 다윗 싸움인데,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미디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가 또 그 돈을 이렇게 중복 투자하지 않고 어떤 컨텐츠를 함께 만들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전문가, 그 박사님, 신학 박사님, 또 역사학자, 이런 분들이 더 잘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또 그것을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교회 미디어 연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강한 확신이 있고요. 저희 CGN에서는 그래서 퐁당 미디어 컨퍼런스라는 것을 매해마다 하고 있어요. 작년에 시작을 해서 5월 말 6월 초에 매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고, AI에 대한 화두를 집중적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저희가 그 지방을 순회하면서 퐁당 미디어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중계와 촬영, 교회 음향, 그리고 퐁당에 대한 부분, 그리고 디자인과 AI까지 저희가 다루고요. 저희가 이번에 잡은 일정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부터 5차례, 5지역을 저희가 순회를 하게 되고요. 하루 원데이로 저희가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필요하신 분들 또 검색하셔서 한번 알아보시고 등록해 주시면, 저는 지금 이 시간 거의 이제 60분, 70분간 여러분들에게 미디어에 거의 겉핥기만 한 거예요. 겉핥기만 한 건데, 여러분들 필요한 것들을 또 들어가셔서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를 찾아주시거나 또 이런 기회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잠깐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에서 온 신동욱 목사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좀 더 다른 시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만 집중적으로 좀 세미나를 가져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컨퍼런스를 매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홍보가 더 잘 되면은 또 미리 아시고 참여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매해마다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아셨으니까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연말에는 저희가 또 10월 달, 이번 달이 되었는데 22일부터 2주간 지방을 다니면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아카데미를 좀 상설화해서 언제든지 오셔서 배울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워낙 바쁘고 스케줄이 네, 많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래서 상하반기로 나눠서라도 네, 제일 그 뭐 예를 들어서 5월 달이라든가 뭐 교회 행사가 맞습니다. 많이 없을 때를 비껴서 네, 그렇게 합숙을 하면서라도 맞습니다. 이렇게 예, 맞서 좀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또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여기 한 분 또 질문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네, 저희도 교회에서 그 이제 TV에 유튜브로 접속해서 이제 영상을 많이 보는데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퐁당을 TV 접속으로 뭐 네, 또 그 퐁당 접근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네, 아니면 컴퓨터로도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플랫폼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스마트폰입니다. 그 태블릿도 쓰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디바이스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TV, 그래서 LG와 삼성에서는 바로 찾아서 그 설치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PC 버전이 있습니다. 웹 버전이 있어서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여줄 때 그래서 PC에서 그것을 플레이하고 전체 화면으로 한 다음에 미러링 하셔서 쓰시면 큰 화면으로 보시기에 조금 더 이제 좀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요즘 뭐 젠더만 연결하면은 큰 화면으로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쓰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네. 네, 저 뒤에 예. 네, 그 퐁당에 보면 나의 교회 해가지고 맞습니다. 예. 구성하는 것도 네네. 무료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게 계속해서 무료로 서비스를 하실 계획인 건지.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서비스가 계속 지속이 되려면 이게 계속 성장해야 되고 계속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럴 만한 충분한 인프라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건 저희 교회 사정에서 이제 궁금한 건데 저희가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그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이제 내보내고 하는데 그 앞에 나오는 LED 화면과 저희가 카메라로 잡는 화면에 캘리브레이션이 잘 맞지가 않아서 혹시 네. 이런 것을 맞출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모아레 현상이라고 뒤에 굉장히 잔상이나 물결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인가요? 어떤 건가요? LED. 네, 색감이 많이 빠지는 느낌인데요. 네. 네, 저기 그냥 LED 화면으로 볼 때는 충분히 색감이 살아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 촬영한 원본이나 아니면 유튜브 네. 라이브로에서 볼 때는 네. 색깔이 많이 빠져서 두 가지를 항상 체크하셔야 되는데 LED도 그냥 그 육안으로 보실 때 컬러가 이제 맞다면 카메라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조명하고. 그래서 그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카메라 같은 경우는 늘 이제 그냥 고정해서 쓰신다면은 뭐 화이트 밸런스나 이런 것들 다 맞추고 쓰시는 걸 텐데 그 카메라를 점검해 보시고 또 이제 카메라 같은 경우 뭐 이제 프로파일을 쓰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다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퐁당은 사실 유료화 계획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구글 드라이브에서 뭐 안 받던 돈을 10,000원씩 매일 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CGN 자체가 처음부터 상업 광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 설교로 우리가 돈 거래하지 않는다. 이런 가치를 고수하기 위해 지금도 직원들이 PD가 카메라맨이 10월 20일쯤 되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홍보를 하러 다녀요. 후원 헌금을 또 이제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제 부산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퐁당을 소개하고 저희 회사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써주시기만 하면 저희는 그것이 힘이 나서 한국교회와 함께 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신다는 그 사실 하나가 또 어떤 분들을 감동시켜서 헌금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써주시면은 걱정 없이 무료로 계속해서 갈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한 분만 더. 예,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작년에 퐁당 거기 6월 달에서 가보고 올해는 네. 같은 것이다 생각하고 또 바쁘기도 해서 못 갔거든요. 지금 뜨는 퐁당 미디어 아카데미를 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도 한번 네. 하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그 미디어 컨퍼런스를 수도권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카데미는 지방을 순회하면서 하는 것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미디어 교육에 대한 수요들 굉장히 많으셔서 지금도 아예 상설로 인스티튜트처럼 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세팅을 해두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까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언제든지 배우실 수 있는 그런 장을 저희가 세팅을 해서 빨리 하루속히 그걸 세팅해서 홍보를 하면 그때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분만 제가 받고 없으시면 네, 저기 앉아 계신. 개척교회에서는 맨파워가 너무 없기 때문에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퐁당에 있는 이런 뭐 소요리 교육 같은 것도 이제 땡겨 와가지고 이제 교인들한테 교육시키고 그렇기도 하기는 하는데 네.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런 순서에 관련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성찬식을 할 때도 그 백드랍에 대한 어떤 화면이라 이런 것도 네. 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어떻게 베이스를 좀 가지고 계시면은 네. 그거를 땡겨 와가지고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더구나 조금 좀 나이가 있는 목회자들은 능숙하게 다루는데 어려움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퐁당을 활용할 때 그런 데 대한 아쉬움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데 대한 어떤 앞으로 좀 스타디를 좀 해주시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는 네. 원활한 방법을 좀 연구 좀 해주시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그런 데 대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섬세하게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4C의 개념 중에 이제 컨텐츠는 클라우드에서가 영상, 동영상만이 아니고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그 절기별로 필요한 그런 컨텐츠, 이미지, 하다못해 주보 템플릿 뭐 이런 것까지 파워포인트까지도 다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희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다 함께 사용자들이 올려서 거기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도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